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강추위에 건강 이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이 지금 불통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영상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중이라도 혹시라도 요즘 독감이 유행합니다. 굉장히 독감이 오래가고 하니까 혹시 마스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밖에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권고사항이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의 둘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주옵소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4장 찬송 드리고 정혜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무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불러세운 귀한 성도들을 한 주간도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귀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을 모두 믿음으로 드려지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얼룩져진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한 항공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또한 그 유족들이 너무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극도로 대립하는 가운데 소모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도 불안한 가운데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치라는 모든 유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나라의 안팎으로 참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역만리 타국 땅 낯선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있습니다. 저들의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저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하나님의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협력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2025년 하나님의 우리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세우며 저들을 양육하며 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소홀함이 없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함 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참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이룰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받게 하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치료함 받게 하옵시며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옵시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단과 찬양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이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찬양단과 찬양되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제3여전도에 회원들이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삼여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믿음의 존재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두어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 우리에게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소서. 11조를 드린 가정에 11조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고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했사오니 구별된 축복으로 저들 가정에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더 많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을 위해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강은희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미옥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주셨고 드렸습니다. 우리 강은희에게 지혜 주시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윤복환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양계순 성도님, 정재영, 허윤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수진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풍경자 권사님, 태국 전도사님 생활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영역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 그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들 위해 기도하며 저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치암의 천산멜라운교회가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이 속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찬양단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인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주셔서 가정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을 가진 믿음의 귀한 부부들 위해서는 하나님 대문을 열어서 올해는 반드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하고 지금 아버지 몸조리하는 우리 지혜자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지혜자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올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 천산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부서마다 일꾼들이 세워졌사오니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모저모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또 교회 안내위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하며 이모저모로 행하는 모든 저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종에게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악한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허래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위로 인해서 몸 상한 자 없도록 지켜주시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올 겨울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예물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님의 크신 이름 소망이요. 예수의 크신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영광 찬란해.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자 우리 해주세요 좀. 예. 새해 인사 못하신 분들은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예. 목요일날 금요일날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몸살 감기가 다시 와가지고 아주 금요일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좀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제가 좋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히터에서 에어컨이 나와요. 찬바람이 나와. 얼마나 추운지. 사실 이 영하 16도 정도 되면은 그렇게 뭐 추운 거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건 그러고 나서 몸살이 딱 걸렸어요. 얼마나 몸이 안 좋든지 꼼짝을 못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자,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 빨리 낫기 바랍니다.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요즘 다들 고생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또 이 코로나 하고 이게 또 어우러져 가지고 요즘 많이 고생한다고 그래요. 한 달 이상 간다고 합니다. 안 걸리는 게 좋고, 독감 걸리신 분들은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면 또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까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둘째 주 따라합시다. 우리가 낳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가 낳은 것이 뭐냐? 내가 쉽게 말할게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22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대한민국의 종교인 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종교인 기독교 수치가 거의 한 25%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 이 종교의 열정은 대단해요. 거의 한 50% 정도 되는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가 20%입니다. 예전에는 25%, 26% 이렇게 됐었는데 줄었어요. 불교가 16%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이 11%로 조사가 됐어요.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이죠. 2년 전. 아직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 수치가 발표된 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교인이 줄었을까 하는 그런 원인 분석도 나왔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개신교의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매력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기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귀더라도 매력이 있어야 사귀입니다. 정드는 것은 두 번째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접하면서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어떤 매력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매력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나는 비록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이 놀아도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제가 볼 때 20%대로 떨어질 겁니다. 점점 줄어들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조차도 교회를 안 보낸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뭘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지 네가 교회 가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매력을 잃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도시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뭔가 이방인들의 삶보다는 달라야 된다. 이방인들보다는 뭔가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과 이방인들과는 전혀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도시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 탓하기 전에,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전에, 남을 탓하고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현재 내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아닙니다. 15장 2절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제가 자주 얘기했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뭐죠? 그렇죠.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가 무슨 한 1m 되는 아름들이 목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배싹 말라가지고요. 예? 저기서 도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싶을 정도로 가지가 볼품없어요. 그렇다고 포도나무가 건축용이나 가구 제작용, 관상용 절대 못합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왜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그것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하고 전에 박 목사하고 밖에 그 무슨 나무입니까? 봄에 피는 게 목련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련은요 꽃 잠깐 피고 잎사귀는 왜 그렇게 커? 내 얼굴만 해. 그리고 그 잎사귀가요 빨리 썩지도 않아. 그거 돌아다니면 치우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잘랐다가 제가 몇몇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주 잘했답니다. 그 잘했다는 말은 진짜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목련의 존재 이유가 뭐죠? 꽃입니다. 꽃.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겨울에 추위도 이겼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감은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감나무가 목재로 씁니까? 절대 못 씁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팔레스타인에 심었고 팔레스타인 나라에서, 척박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묻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럼 묻겠습니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낫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한다. 진단으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다가올 미래의 현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어디다 던진다? 크게 어디다 던진다? 불에 던진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 말은 예루살렘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용도는 불쏘시개 땔감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자, 시골에서 불 떼고 사시는 분들, 포도나무 뗀다고 얼마나 떼지겠어요? 아름드리 나무 잘라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넣어야 잘 타고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해서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멸망당해요.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실상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당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와 불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하고. 어? 그 다름이 없다면 결국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겠다? 제거해 버리겠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방 보니까 열매 없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불에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그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들 잘 알 텐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그 나무 바로 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잘하시네요. 역시 충청도유.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지치기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점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가지를 치니까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간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을 저질렀고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여러분, 징계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나무 자를 때에 이 목련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랐지만 이 목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러고 보십시오. 봄에 가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고통입니다. 싫어. 누구나 징계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필요하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는 사람 뭐죠? 뭘 사기를 당했거나 뭐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비싼 수업료 주고 배웠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행하는 것이 그런지 나쁜지를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의 경고를 한 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의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3년 정도 지나면 열매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3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왜 세상 것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려고 하세요. 자꾸 비교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열매 없다고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면 끝나느냐 우리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고 사는 인생의 비전이 뭐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크게 말합니다. 뭐다? 하나 뭐라고? 사랑. 사랑. 덩치에 걸맞게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의 인격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의 기쁨입니다. 두 가지는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 열매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기뻐하자. 아멘.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인데
가장 안 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야.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많은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고 해놓고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와 조금만 척지면 미워합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예? 네 당 내 당 찾아가면서 교회는요 예수님 당이에요. 예수님밖에 몰라.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배척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전도의 열매부터 생각하는데 전도의 열매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내 안에 생겨야 전도도 되는 것이고 봉사도 되는 것이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상 쓰면서 싸워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참 기쁨의 삶의 모습이 없이 전도 절대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향기로 냄새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 맺음을 가르치셨습니까? 8절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먼저 영광 받고 나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열매와 함께 본문에서 강조하는 열매가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기쁨입니다. 기쁨. 한 주 동안 얼마나 기쁘셨어요? 묻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살았어요? 예? 기뻐 안 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길 가다가도 헤헤헤 웃고 차 타다 웃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치고 실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쉽게 말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더 어떻게 한다?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 그죠? 그 기쁨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배가 되고 3배, 4배, 5배, 6배, 7배 계속 늘어난 그 기쁨이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이건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기쁨. 오늘도 나를 생명을 연장해 주신 기쁨. 그죠?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이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더 배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응?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지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무슨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 집에 좋은 일 있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심각해. 오늘 영상 예배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영상 예배 드리는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제일 멋있대. 괜히 얘기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멋있게 보여야 돼요. 주부를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그 뒷모습을 보는 자녀들이나 또한 배우자가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래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뭐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막 음식에서 먹으면 어느 때는 제 집 사람이 맛있다고 그래요. 어느 때는 맛없다고 그래요. 왜 맛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간단해요. 음식을 먹는 기쁨이 없는 거야. 저는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어. 왜 맛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먹을 거니까 기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먹는 사람 어떻게 먹어야 돼? 근데 맛없게 먹는 거야. 맛이 없대. 맛이 없대. 따라합시다. 나만 맛있으면 된다. 교회 청소하면서, 집 청소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이고 지겨워 죽겠네 내가 이 집 이 치우는 사람 하나 없고 나만. 그런 분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혼자 살면서 치우는 사람 자기 혼자지 누가 치우겠어요 그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하십니까? 예? 행복하게 하셔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윤주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나요. 독감에 걸려서 고생했는데도 아멘 소리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가르칠 때 정확하게 열매의 순서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친 순서와 일치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르친 거나 예수님이 가르친 거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그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찬양 기쁨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듣는 분들이. 주님은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셨을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 준비할 때 여러분들 흡족하셨어요? 기쁨으로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 오늘 점심 별로 맛없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셔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표정이 죄송합니다만 장의사 같아요.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말 걸기가 무서워요.
목사들하고 말 걸려면은 얼마나 거기다 조금만 내가 말 실수하면은 저를 마치 시정 잡배 쳐다보지 쳐다봐요. 그 얼굴에는 근엄함만 있지 기쁨은 없어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장례식 같은 예배 드리지 마십시다.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유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족들한테 기쁨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천국 갔다는 얘기 외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화나 있습니까? 아침에 싸우셨어요? 아침 식사 안 하셨습니까? 기분 나쁜 일 있으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옆에서 말 걸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유머를 쓰거나 즐거운 말 하면요, 저를 아주 가벼운 목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머 쓸 때 여러분들 저를 가볍게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 노예 체육대회를 봉평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춤도 췄어요. 막 췄습니다. 왜 췄는 줄 아세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다 근엄하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웃지도 않아요. 사모님들은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사모님 저쪽에서 깔깔대고 하는데 남자들은요, 얼마나 근엄한지 몰라. 얼마나 제가 속이 막, 그래서 음악 틀어, 춤춰, 그래가지고 춤췄더니 몇 사람 나와서 춤도 추고 막 즐거운 사모님들이 박수를 쳐가면서, 저는 어디 가나 이놈의 인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인상 쓰십니까? 왜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거룩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상 쓰고 근엄하게 하고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15장에서 예수님의 대답 간단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한다?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요한복음에서 이 거한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단순한 비결은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 돌아오십시다. 전도보다 새해를 향한 어떤 새로운 계획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하십시오. 위대한 결심을 하십시오. 더 중요한 결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기도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대로
일도 안 되고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고기는 마른 땅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늘 성령 충만합니다. 당신 마음에 사랑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바이어들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잘 될 때는 기쁨이 있는데 안 될 때는 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밖으로 자꾸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사랑과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 앞에 붙어 있어서 사랑과 기쁨으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산들 10년을 산들 20년 50년을 살든 그러나 그 삶의 길이보다도 내 안에 얼마나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것이오니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특히 독감 경보가 내려져가지고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 많이 가시는 곳에는 꼭 이 마스크를 쓰시고 저는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마스크를 쓰시고 조심하시고 특히 기침 많이 하신 분들 옆에는 그런 분들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몸이 많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헌금 봉투 새 것으로 사용해 주시고 올해 여전히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1인 1만 원 이상 이 선교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천사 멜랑교회 후원과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곳에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예배 시간에 오늘 오예배 어제 지난주부터입니다. 그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는 뭐 새해라고 그래서 무슨 직분자 뭐 세미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아마 사랑방 순장님들 다 체크하셔서
인센티브가 사랑방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이름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체크를 못하니까 순장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사랑방 많이 나온 순장, 제일 열심히 한 사랑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1시 반부터 시작돼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하니까 간단합니다. 오래 안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사랑방 순장 교육이 있습니다. 순장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사님이 아마 준비를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사랑방별로 순장님들에게 돌아가는 그 교재가 따르고 그다음에 사랑방 순원들에게 돌아가는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오늘 오셔서 간단하게 준비 한 달에 2번 모이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출 하나 동의서가 없으면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주시고 이미 교회에서는 연말정산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후에 이여전대 원례가 있고요. 각 임원들 결과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으로 일해 주시고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4월이나 5월쯤에 안수 집사 3사람을 피택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좀 젊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60대 되신 분들은 은퇴가 금방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50대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2분인가요? 밖에 안 계셔서 40대를 잘 키워서 교회를 좀 젊게 좀 운영하자. 그래서 40대 3사람 안수집사로 피택받기로 하고 11월 초나 10월 말에 임직식을 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윤복한 집사님이 55년생이라서 은퇴를 하셔서 은퇴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젊은 40대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저는 이 임시식 할 때 가장 걱정이 뭐냐면 교회마다 다 이 임시식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 주나 제가 공고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공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부합된 분들을 3사람을 추천할 겁니다. 당회에서 추천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피택되든지 간에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사람의 안수 집사를 피택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40대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되면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겠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성경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자격 조건 다른 교회들 이렇게 쭉 뽑아서 말씀드리고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또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당회원들만 그거를 자격 조건 보는 게 아니고 각 권사님들 대표 하나, 안수집사님 대표 하나, 그 다음에 서리집사님 대표 하나 해서 그분들의 자격을 보고 추천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올해 갑작스럽게 한 것이 갑작스럽게 장로를
서리 집사 뽑는 것보다는 안수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로를 뽑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좀 더 젊게 만들어 가십시다 하는 장로님. 그래서 우리 두 장로님은 조기 은퇴를 결정하신 겁니다. 조기 은퇴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 처지 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교회를 젊고 더 활동력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늘 승리하고 열매 맺기 원하는 이 자리에 엎드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